무형교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 회복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들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자신에 대해 다시 마음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위로와 기쁨을 느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계속 다뤘던 눈물의 편지를 기억하시죠? 이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도들과의 갈등을 겪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여 발송했던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에 대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후회했음을 말합니다. 이 편지 속에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구절절히 써서 보냈을 겁니다. 바울의 고통스러움과 힘든 마음의 내용을 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너무 간절히 표현한 편지가 근심을 준 것 같아서 후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오해가 생기고 실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계가 생겼다면 당연히 풀고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덮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나 실수는 더더욱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매번 아랫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그냥 덮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이나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진실된 사과나 진실된 마음을 전하면 오해했거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교회에 규모가 있다 보니 디자인하는 청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A라는 청년에게 디자인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그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 청년은 기꺼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계획이 진행되면서 행사 디자인을 B라는 청년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A라는 청년에게 상황을 말해주는 것을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며칠 후에 A 청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디자인할 줄을 알고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청년이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은 이 사역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것이죠. 저는 청년 톡을 받고 장문의 사과톡을 남겼습니다. 디자이너 청년이 변경되었을 때 당연히 내가 체크하고 A 청년에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내 불찰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 부족한 목회자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톡을 남겼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좀 더 길게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A 청년이 저의 진심을 받아주고 마음을 열어주어서 관계가 잘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사과를 안 하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회 청년들은 전임 목회자들의 여러 모습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얼른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고 아쉬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행동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사과의 톡이나 진심 어린 미안함의 설명을 전해주시면 소중한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이 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심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의 편지를 읽으면서 여기까지 신앙적으로 애써준 바울의 사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교회로 돌이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곧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따졌던 월권 행위를 두고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단순히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이 풀려서 기뻐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이 더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다퉜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중직자들이 초신자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작고 큰 다툼으로 관계가 틀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해보십시오. 상처 입은 성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청춘 찬양단의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앞에서